그동안 제가 이제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아마 성경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나? 나 완전 처음 보는데 이름도 생소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딱 등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뭐 설교로도 뭐 이렇게 뭐 이야기로도 좀 들어볼 수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들려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마술사 시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금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은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부흥하는 이 교회에 박해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커가는 걸 방해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본보기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교회에 계속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머무는 지역에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박해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예수님을 믿다가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되게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흩어짐이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방 땅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땅이라 불렸던 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라는 분을 통해서 새롭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선교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또 다른 기둥과 같았던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에는 굉장히 유명 인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약간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 초능력자들이 TV에 나와서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운동 청년들 저랑 같은 세대라고 저 믿을게요. 대표적으로 숟가락 구부리기.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염력으로 이걸 이렇게 만지작거리거나 눈으로 째려보면 숟가락이 확 구부러지는. 그러니까 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그 유리 겔라라는 이런 초능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마술을 선보였어요. 이런 막 되게 신기한 초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텔레파시.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의 생각을 읽어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맞힌다. 이런 텔레파시를 가졌다는 초능력자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검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신기하게 봤거든요. 와, 다 이러면서 봤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이 있었죠. 아까 그 유리 겔라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초능력자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원래 마술사 출신인데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 굉장히 정말 손기술로도 최고의 그 마술사여서 정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그 마술 기술로 이렇게 초능력을 마치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다.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되게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에서도요, 뭐 이런 뭔가 되게 좀 신기한 일들, 뭐 일명 뭐 초능력이든 마술이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뭔가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손재주, 기술이 좋은 그런 마술사 수준이 아니라요, 더 자세히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신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는 마술사,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마술사라기보다 약간 주술사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이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현혹시켰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이 시몬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가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 굉장히 포장을 해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너무 능력 있으신 분, 대단한 분, 위대한 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켜 왔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가 보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단 교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 교주들이 보이는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저 뭐야? 라고 하는데 어떤 뭐 능력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단 교주가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어요. 저 이단 우리 교주, 우리 저 목사님은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런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듯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에 대한 인기는 다른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마치 사마리아의 진짜 셀럽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부흥의 물길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빌립의 말을 믿게 돼요. 그리고 빌립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증, 표지로 우리는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능력, 표적,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초능력자를 사칭한 그 마술사가 염력으로 막 숟가락을 부러뜨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뭐 텔레파시로 생각을 막 이렇게 맞춰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숟가락이 구부러져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무슨 그 염력을 발휘 텔레파시 내 생각을 읽었어요. 내 인생이 막 극적으로 달라지고 막 인생이 뭐 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바뀐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신기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냥 놀라운 일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은 달랐다는 것이죠. 빌립이 전한 복음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시몬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가짜였잖아요, 본인은. 본인도 가짜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를 만나니까 나도 진짜를 따라다니면 나도 진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몬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녀요. 이 복음의 능력들을 직접 눈으로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시몬은 진짜 변화됐을까요? 세례도 받고 빌립에 전한 그 복음도 들었어요. 그럼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이 열심, 막 빌립을 따라다니고 자기도 세례도 받고 이런 시몬의 열심이 정말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가 가진 믿음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검증해 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것을 검증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멘. 이 당시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례를 받으면 성령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정답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례는 일종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대 죄의 노예에서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에서 다시 세례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그 증거가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분이 변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변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하나요? 어떠세요? 내가 이전까지만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나를 입양하겠대. 그래서 내가 어떤 회장님의 무슨 자녀가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후계자가 됐어. 그런다고 나의 옛 본성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벼락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나는 부자가 됐으니까 내일부터 요것도 뜨거운 걸 핥아 먹지 않겠다. 나는 야 버리겠다. 네, 저도 모르게 막 핥아 먹을 것 같아요. 막 부자가 되었어도. 사람이 가진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생활의 습관들, 오랜 본성들은 그렇게 빨리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변화하는 게 끝이 아니라요. 세례를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내면이 진짜 변화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그것을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내면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예전의 모습들, 내가 계속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다 끊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아직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세례가 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것이 되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내리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걸 본 거잖아요. 알았다는 거죠. 그 변화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 임재의 사건은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변화들을 다른 곳에서 기록한 본문들을 보면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디서는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뜨겁기만 하나요?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도 다가옵니다. 뭐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았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런 간증을 기록하시기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펑펑 울어요. 무직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다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걸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사,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반드시 압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인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게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 마음으로, 마음과 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살 수 없다. 나 이제 새로운 삶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새롭게 사는 내 삶은 이전과 정말 다른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올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확연한 변화가 없다면, 내가 이것들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내가 이것들을 알지도 못한다면, 그렇다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에게도 한번 저는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나?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저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세례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성령을 아는가? 아니면 아직 받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내 안에 그러한 인생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임하심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본 시몬은요, 눈이 확 뜨여요. 정말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차원이 다른 신비였거든요.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빌립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술사가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능력이 탐났고 또 사람들의 그 우러름이, 저 성령이 지금 내리는 모습을 봐, 이러면서 우러름이 탐났던 이 시몬은요, 사도들에게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자신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새로운 권능, 그 새로운 마술을 장착하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줬을 때 저도 성령을 너무 받고 싶어요. 저도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돈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위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인 거죠. 여기서 시몬에 감추어진 욕망 그리고 어두운 본색이 드러납니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을 부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몬은 이 좋은 너무나 대단한 종교 마케팅을 활용하지 않는 이 사도들이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일생일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은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기적이나 대가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건요, 사실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공짜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어떤 헌신, 또 우리가 뭐 헌금을 얼마나 잘 내는가, 또 우리가 어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뭐 어떻게 순종하고 안 하는가, 뭐 그런 기준으로만 딱딱딱딱딱 해서 우리에게 뭐 은혜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만약에 돈으로 하는데 안 된다? 그럼 그건 뭘까요? 그렇죠. 돈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지. 더 돈을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있으세요? 그렇게 돈 많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상황과 청년들의 언어로 제가 좀 이 말을, 이런 개념들을 좀 바꿔봤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띄워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을 받지 않아도 내가 그게 굳이 뭔지 몰라요. 근데도 내가 괜찮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뭐 괜찮아. 성경 몰라도 되지 뭐 굳이. 이런 생각들. 또 예배나 섬김, 헌시, 봉사 이런 걸로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이걸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생각. 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내 자존감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야.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야, 너 너무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너 진짜 너의 시간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냐? 대단하다. 자존감 올라가는, 사람들의 칭찬이 익숙해지는 그 내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 더 당연히 좋은 거 주셔야지. 내가 제일 소중한 거 드렸는데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 성령 구원은요, 헌신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수고로도 살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물질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건 원래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히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과 이거 내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 여기서 우리 신앙인과 마술사 시몬의 신앙이 갈려지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신앙은 거래입니다. 돈 주고 능력을 사서 더 유명해지려는 마술사 시몬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몬의 요구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다가 망한 사람들, 진짜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은 우리 청년들 누군가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이제 100%딱 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많이 내도 되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내지 않고 약속한 돈이 있었는데 그걸 다 내지 않고 일부를 감춰서 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속여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죄로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 문제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는 예민해요. 이런 뭐 돈으로 뭘 어쩌겠다 저쩌겠다 이런 걸로 예민한 상황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여기에서 굉장히 이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말이 나갔겠어요? 절대 좋은 말이 안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너도 망하고 너의 돈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너의 그 생각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네가 가진 것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 생각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또 이렇게 일해 주셔야 하나님이지. 내 생각 밖에 벗어나서 활동하는 하나님은 불편해. 만약에 내가 내 생각 밖에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내 상황들 이끌어가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자유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경고를 들은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에게 재앙이 닥쳤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영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이 환경들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마술적인 사고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시몬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도의 기도를 마치 더 영빨 있는 기도, 마치 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 맞아요? 보통 내 뭔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 중보라고 하잖아요. 이거 중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본인의 잘못된 생각, 행동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내가 잘못된 걸 들었어요. 그럼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회개 기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뭔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꾸짖음 당하고 내가 바른 길 다시 가는 거예요. 때로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그것 때문에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세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서야 할 때예요. 그때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에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요. 제가 여러분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저에게도 받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인생에 큰 진로나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그 방향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돌이켜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야 내가 너한테 위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너 이렇게 하래. 너 이거 선택하래. 너 이게 맞대. 너 잘못됐대. 이렇게 많이 얘기해 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여기로 가야 된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인 거죠. 뭐하러 여러분이 힘들게 기도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주고 응답 받아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더 따르겠죠? 제 권위도 놀라겠죠. 야,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야, 다 돼. 다 알려줘. 그건 바로 마주자 시몬의 길이죠. 그런데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야 자신의 신앙이 되고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이 씨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잘못된 일 갔을 때 부딪혀서 씨름해서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거를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진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성도들을 휘어잡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1:1 관계를 중간에 마치 내가 매개자인 것처럼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어떤 권위자가 되어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 기도를 부탁은 하세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힘든 과정들을 겪을 때요, 그때 하나님과의 그 씨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 참된 동역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아직 성령이란 걸 아직 잘 모르나? 내 인생에 정말 그런 뜨거운 경험이 없나? 하나님과의 전적인 그런 변화의 관계가 없나?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낌없이 드린다는 그 참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요구하고 또 때로 헌신을 통해서 무언가 목적을 이루려는 그 마술사 시몬의 신앙을 벗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과 결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